이제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에서 죽은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20절, 19절에도 보면 마무리가 헤브론이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사라에 대해서 본문 해설이 한번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본문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서요.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매우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사라가 그에게 영육간에 돕는 배필이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유일한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두 번이나 자신을 팔아먹으려 한 남편, 불임의 고통과 90세에 얻게 된 자녀로 인해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역할에 순종하고 자신을 단장하여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삶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가정에서 나의 역할에 순종하며 지금의 자리를 잘 지킬 때 배우자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됩니다. 라는 거죠. 덧붙인다면 여러분, 사라도 참 많은 값을 치르며 삶과 신앙을 살아냈죠. 큐티 제목도 값을 치른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여기는 땅을 파서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동굴에다가 묘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밭인데 그 밭에 동굴도 있는, 굴도 있는 이제 그런 데를 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되게 많은 값을 치르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성 중에 유일하게 몇 세에 죽었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사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자들은 몇 세 죽었더라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성 중에 127세 정확하게 죽은 나이를 기록해 놓은 사람은 사라 한 사람밖에 성경에 없습니다. 좀 묵상을 해보면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다른 남자에게 갖다 바칠 때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나 배신감, 이런 걸 어떻게 이 사람이 잘 극복했을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보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갖다 바치는 남자도 그렇고,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배신감이나 실망감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흘린 눈물이 몇 바가지는 되지 않았을까? 그럴 때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들이잖아요. 사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 깊은 생치기가 났을까? 얼마나 여러 날들을 고민하고 갈등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다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당대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여러분, 이거 요즘 우리 삶에도 그대로 갖다 충분히 대입이 되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은 반응을 보일 때, 이런저런 시험에 아이들이 떨어질 때, 우리 삶에 이런 여러저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요, 꼭 하나님께서 내와 나의 가정을 저주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저주하는 것처럼 느낄 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찌 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어려움들을 자기 때문에 가문이 끊길 것 같고 그의 갈등을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그래서 불순종해서 하갈을 첩으로 들일 때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참 마음에 깊은 생치가 생겼을지, 자기 자신에 대한 낙담, 이런 것도 얼마나 컸겠어요.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사람 같고. 여러분, 그 여종이 그렇게
남편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더니 임신을 하잖아요. 곧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자기를 이제 괄시하고 무시하고 비웃잖아요. 예. 또 그럴 때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싶은 거죠. 그냥 아내의 자리 확 걷어차버리고 나는 편의 자리 걷어차버리고, 그죠? 그냥 사명의 자리 확 걷어차버리고, 그냥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아내의 자리 걷어차고 남편의 자리 걷어차고 심지어 부모의 자리 걷어차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 직장 때려치고 이런 거, 뭐 부르심, 보내심, 사명의 자리 뭐 이런 거, 나를 부르신다, 나를 보내신다 이런 거, 예. 엎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그 값을 다 치르면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옳다 싶어요.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며 견뎌내는 거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버텨내는 거기도 하고. 달리 방법이 있질 않아요. 참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어제 밤부터 또 누워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독특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제 요즘 이제 100시간을 채우는 기도 결정하고 뭐 이럴 때 제 사무실에 이렇게 써붙여 놓고 싶은 글귀가 이거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사라 그러했고 아브람도 그러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러야 될 값이 있으면 또 치러야 될 값을 치르고. 여러분 그냥 되는 인생이 없고 또 그냥 되는 신앙은 없다 싶습니다. 인생이든 신앙이든 다 값을 치르고 살아가고 또 세워져 간다. 항상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운할 일 많죠. 억울할 일도 많고 그냥 확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나만 왜 이래야 되나 이래 싶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이 걸음을 걸어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 살리는 인생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적용 질문이 되더라고요. 살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를 나는 잘 지키고 있나? 지금 부르시는 그런 삶의 자리는 어딘가?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거 있어요. 약한 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머뭇거리는 자가 져요. 아무리 강해도요 머뭇거리면 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또 부르실 때 보내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잘 하나님만 바라보고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질서와 역할이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값을 치르며 감당해야 될 내 삶의 자리나 신앙의 자리는 무엇인지, 그런 거죠. 그래서 무겁다 성도들이 하는 게 목사로서는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 무거워요 할 때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삶이든 신앙이든 잘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처음에는 무거운 것처럼 보이나 우리 짐이 주님이 함께 지심으로 가벼워지는 은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라의 묘잖아요. 무덤. 이걸 구하는 얘기가 꽤 길게 나와 있죠. 4절부터 20절까지가 계속 그 얘기예요.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나.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 보시면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전 이 땅에서 나그네고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것도 헤브론 땅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기억나서 헤브론 땅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높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가장 기름진 땅일수록 정복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침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좋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니 힘 있는 자들이 차지하고 있었겠죠. 네, 당연하잖아요. 좋은 무기, 힘 있는 자들, 싸움에 아주 경륜이 있는 사람들, 그런 일곱 족속 중에서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끝까지 정복하지 못했죠. 헤브론 땅을 누가 정복했죠? 갈렙이 정복했어요. 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산지가 헤브론 땅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요수아한테 찾아와 가지고 내가 아직 싸움할 힘이 있습니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때 갈렙이 상당히 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땅에서 앞장서서 싸워서 이 땅을 빼앗으면 그를 내 사위로 삼겠다, 내 딸을 주겠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랬던 땅이 이제 헤브론 땅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뒤에 여러분 은 400세겔을 주는 것만 봐도 엄청난 갑부예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이신 지도자다,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할 정도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게 많았고 누리는 게 많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난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다.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 어느덧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관점이,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다, 그냥 거류하는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참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이 땅만 바라보는 눈에서 또 다른 세계가 보이셔서 두 개가 함께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일 수 있지만 눈이 두 개인 이유, 하나는 이 땅을 보고 하나는 저 땅을 보고 그러라고 두 개를 주셨지도 않았을까. 근데 우리 두 개를 다 이 땅만 쳐다보면 그냥 그리워하는 자, 나그네 삶 못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적용점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지금 영적 상태나 내 세계관이 항상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제 목사로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을 하도 많이 가니까, 그리고 장례식이 없으면 일부러 금천, 의료원, 장례식장 한 번씩 갔다 와야 되고요. 그래야 저는 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던데요. 한 번씩 금쪽 장례식장 가서 죽음 냄새를 한번 들이키고 오면 또 금방 또 깨닫습니다. 맞아. 내일 하나님 나를 부르실 수 있는데 저 천국 바라고 살아야지, 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무겁게 생각했던 그런 사역의 무게, 삶의 무게 또 훨씬 가벼워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눈들이 열려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사시지만 또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이것도 여러분의 시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신 것 감사하며 살 수 있고요. 내일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생각하면 내가 오늘 가진 게 너무 많고 누리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해적 속의 대답을 보셔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적 속의 말은 하나님도 아브라함 당신이 인정이 되는 것 같고 인정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사람으로서 이만한 사람이 되고 또 신앙으로도 이만한 사람이 되기까지 아브라함도 참 많은 고비고비 값을 치르며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약속하신 말씀, 야 길을 가다, 누가 너를 저주하면 그도 저주를 받을 거고 길을 가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그도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은
성경 여러 전편을 통합시킨 깃들하며 주신 슬로건이다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살아난 사람이 되시고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난 사람이 됐고 22장을 거쳐오며 이제 살리는 사람이 진짜 된 것 같아요. 그가 가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가 가면 그의 삶의 흔적 속에서 참 하나님 놀랍고 대단하시다, 이제 이런 삶이 22장을 거쳐가며 되어졌다. 그래서 어제 하루 어떻게 묵상하시고 적용하셨어요? 어제 하루 전에 왼종일 내가 바쳐야 될 이삭은 뭐지? 내가 바쳐야 될 이삭은 뭐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는 뭘까? 이거 계속 묵상하며 살았더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또 지켜내게 되고, 어제도 그냥 교회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자야죠. 여기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기도 안 하고 들어 누워 있지만 그냥 여기 들어 누워 있는 걸로 기도로 좀 쳐주세요. 막 그러면서 여기서 땡깡이죠. 뭐 기도도 안 하고 여기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기도로 쳐주세요. 여기 들어 누는 거 여기 들어 누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1m 차이인데 하나님 옮겼으니까 더 쳐주세요. 막 생떼도 쓰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을 이길 고난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냥 그러며 값을 치르며 가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내가 불순종한 게 없나 돌아보는 건 건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건 뭐지? 그리고 또 제가 보이니까 또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비겁한 남자고 자기밖에 몰랐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제 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돼요.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이가 먹어 갈 때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 때마다 저 여러분 허송세월 되지 않고 값을 치르면서 견뎌내시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보시면 에브론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 밭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끝끝내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사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끝끝내 값을 주고 살려고 할까요? 이 사람은 공짜로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람이요, 아주 능숙한 장사꾼이에요. 공짜로 줄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이 당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예의이기도 했대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먹었습니다. 식사하세요. 먹었습니다. 3번은 거절 하는 게 우리는 예의라고 어릴 때 배웠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덥석 먹는 게 서양적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대에는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를 달라고 하냐면 14절 보세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달라고 한 건 아니죠. 근데 땅값이 은 400 정도 되지만 내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살펴보면 한 400세겔은 주셔야 됩니다. 이런 뜻하고 비슷하게 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10세겔이었어요. 10세겔. 그러니까 200씩 받는다고 보면 200 안 받는 사람이 있나 싶지만 우리나라 여러분 원래 200 받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200 치면 1년에 연봉이 2,400이잖아요. 내가 계산해 봤어요. 2,400 곱하기 이게 40명인 거잖아요. 400셀이면.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10억. 제가 처음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400셀이니까 400명을 하니까 100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네. 그랬다가 다시 보니까 이게 이제 40명 연봉이니까 여러분 10억이에요. 10억. 정확하게 말하면 9억 6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완전 덤태기 씌웠어요. 에브론이. 여기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이 밭을 사요. 그리고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된 거죠.
값을 치르고 우리 같으면 등기부등본에 아브라함 땅이라고 이름이 딱 올라가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사놓은 헤브론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근거예요. 왜 니네 내 땅 뺐냐? 가나안 땅, 그 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 땅 자체가 너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지만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땅을 어느 땅이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그 땅을 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곳에 이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법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인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라는 땅을 처음에 미국 대통령이 살 때 나라가 덜 쓰겠어요. 그 쓸모없는 땅을 뭐하러 사냐. 근데 그 땅을 정말 그냥 거저 얻듯이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알래스카는 미국이 가장 부자 나라로 살 수 있는 자원이 묻혀 있는 정말 보고잖아요. 그 보물 같은 땅인 것처럼 이 헤브론 땅을 이렇게 법적으로 샀을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인생의 값을 치루었고 아브라함도 인생의 값을 치루었고 이 땅도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짐의 영적인 의미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쉬운 삶을 원하고 그래서 한때 우리 아들의 비전, 총수의 아들이 되는 게 우리 아들의 비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총수가 아니고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지 말고 나를 총수의 아버지가 되게 해라. 제가 이제 그렇게 농담처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 인생도 우리의 삶도 값을 치를 때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밟으려고 하지 말고 쉽게 내 것 삼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또 인생도 값을 치르면서 고되다,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또 그렇게 값을 치러가는 거니까 결국 나중에 여러분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장사 묘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여기에 굴을 쓰게 되고 야곱도 여기에 장사되고요.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하고 그리고 레아도 거기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상들의 뼈가 묻힌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야, 그 땅 원래 우리 땅인데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들이 되어지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면서 물러서지 않고 삶과 잘 싸우시고 또 버티시고 견뎌내시고 그러며 아브라함처럼 살아난 사람으로 또 살려낸 사람으로 신앙도 세워지고 삶도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